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는 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시고요. 때로는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어두워진 타락한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발람은요 드디어 자신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그 모압 발락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니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그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극진히 그 발람을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권력이 있고 또한 한 나라의 왕이니까 충분히 그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발람은 어땠을까요? 내심 속으로 기대하고 참 잘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일단은 발람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그는 그 왕을 만나기 전에 나귀 사건을 통하여서 받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그는 답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발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발람 선지자를 원래 좋은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타락한 선지자라고 간주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원래 발람이 악한 이방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사용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민수기의 저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이야기에서 발람은 마치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처럼 우리가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읽어보신 것처럼 그래도 발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러나 민수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래도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나귀를 보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눈먼 선지자, 즉 나귀의 그 행동 하나하나도 잘 모르고 마치 3번을 해야지만 알아먹는,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는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전 지형, 즉 전체적인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머무는 그 진영을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명당 바알산당이라고 하는 그 바알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2명은요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끝까지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니까요, 저주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저주할 대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마치 저주의 효력을 더욱더 발생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면서 저주하는 거죠. 참 나쁘지 않습니까? 속으로도 저주하는 것도 나쁜데 눈에 다 보이는 끝까지 보면서 저주를 해서 아주 그 저주가 잘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3개의 예언에서 9개의 동일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3번을 저주하는데요, 3번을 예언하는데요. 보십시오. 첫 번째,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즉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이 발락에게 제사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세 번째는요, 발락이 정말 제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발람이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도록 또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홀로 떨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번제물 곁에 서 있는 발락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여호와에게 받은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선포하는 예언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발락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9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23장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기복적인 신앙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제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집에 복을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년 30년 11조 생활했으면 여러분 빌딩 2개 정도는 세워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엉뚱한 곳에 돈도 가지 않고, 우리가 큰 병 없이,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은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 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버려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예물도, 우리 어떠한 것도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안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조차 어떠한 인간적인 욕망과 바램을 먼저 앞세우고 드려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것은 타락한, 죄송합니다,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변치 않는 뜻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재물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은요, 어리석은 태도이며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복을 누리지요.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더불어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날이 먼저인 이 하루가 아이들과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